새벽 시간마다 함께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보면 항상 담대한 우리라고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핍박과 고난, 또 과거에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로부터 중상모략과 또 사도권에 대한 도전에 사도 바울은 지금 직면하고 있고, 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그 주변에 수많은 상황들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고, 또 개척한 여러 교회들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 문제들이 지금 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고 또 그 어깨를 무겁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오는 압박과 이 회의감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도록 우겨싸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주변의 여러 가지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눌리지 않고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자신은 망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그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무엇입니까? 질그릇인 거죠. 우리는 어제도 담임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아파르, 그 티끌로서 하나님께서 티끌, 그 먼지들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우리가 맨날 목욕탕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를 밀면은 때 냄새 맡아보셨어요? 흙 냄새가 납니다. 또 맡아보시면 안 되고요. 그런 존재요. 그러니까 그런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고, 흙으로 만든 그런 존재 가운데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까? 그 흙으로 만든 그 질그릇, 너무나도 깨어지기 쉬운 그 질그릇에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 안에 담기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주변에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수많은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은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그 바로 앞절에 보면은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창조하실 때 그 어두운데 아무것도 없고 흑암이 있고 그 아무것도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없지만 여전히 현존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상황을 자신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보는 것이 아닌 거죠.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방은 다 막혀 있지만 답답하지만 자신의 머리 위에 그 하늘이 열려 있고 그 하늘에서부터 비춰지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빛으로 지금 자신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그 현실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넘어져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그 빛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보고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제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지금 이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끌고 가셔서 인도하셔서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 자신의 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마치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진 것 같은 이 고난이 자신에게 발생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와 그들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짊어져야 되는 그 고난의 무게를 사도 바울의 몸에 붓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해하는 거죠. 스데반이 예전에 죽을 때, 그 핍박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순교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경험한 거죠.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죽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가는 방식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를 합니까?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그 힘듦을 자신의 몸에 붓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발 아래에 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이 땅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자신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점이 이렇게 A4지 하나에다요 점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점을 계속 보세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온통이 그 조그만한 점이라도 이렇게 눈이 가운데 모아지면서 온통 까맣게 보이는 거죠.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문제로부터 그 사망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으로서 그 상황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늘 부분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거죠. 우리의 전체를 아시는 거죠.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전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담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그 정황들을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우리가 보는 그 실체의 그 뒤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자신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주목하고 그 보배에 집중함으로써 이 자신의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게 되어지는 그 실체인 죽음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어떠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육체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장막집에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이해한 방식으로 이 죽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텐트는 어떻습니까? 잠깐 있는 거죠. 일시적인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 이 텐트는 무엇입니까? 이 장막집은 땅에 있고 손으로 지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육체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날마다 낡아지게 되는 거죠. 후패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장막집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이 사도 바울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체를 이야기한 몸된 그 성전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새로운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생명이 끝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을 바라보니까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내가 설사 지금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거꾸로 뜨리지 못하고 넘어지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현실에 그 사망의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2절이죠.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또한 날마다 후패해지는 거죠. 또 이 육체로부터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죄성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생각을 자꾸 삼키려고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그 너무나도 연약한 자신의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뭘 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날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장막집은 미래에 우리가 완성되어질, 영화롭게 되어질 그 장막집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의가, 그분의 그 옷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 내면의 사망의 그 두려움으로 숨어 있고 피하고 있고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자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이 사망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삶에 대한 해석과 또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한 반응으로서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일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런 능력들,
그리스도의 그 의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과 그 사역의 방식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방식으로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것을 날마다 자신은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들 나와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를 덧입혀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미래가 이미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고 그 영화로워진 그 몸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어도 되는데 지금 이런 고난들을 자처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옷을 덧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할 때 그냥 구원을 받고 부끄럽게 그냥 구원을 받고 그냥 내 생명만 구원을 받고 벌거벗은 채로 부끄럽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것을 자신이 입고 살아가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입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예수의 생명을 덧입고 그 새로운 생명이 덧입혀져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적인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그 영원을 살아가는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덧입는 거죠. 짐진 것 같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사실 죽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요 죽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설교 준비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새 아들 키우는 것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우리 미래는 더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늘을 사모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까? 언제 그 예수님처럼 사명을 다하고 그곳에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까? 사도 바울은 관심이 초점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냥 탄식하는 것은 여기서 벗고 지금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 이 책임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빨리 내가 죽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라 그 고난을 내 몸에다 부음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덧입어서 뭐합니까?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한다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 육체가 죽어가고 후패하고 낡아지는데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 물리적인 시간들을 그냥 죽음에 내버려두고 그냥 쓰러지고 없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빨리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영화롭게 되어지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랑이 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내 몸에 쏟아붓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으로서 그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내 안에서 샘솟아서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해야 되는 그런 사명 아닙니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날마다 좀 그런 욕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살리는 환상, 꿈, 욕심.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걸 보는 거죠. 예수님이
꾸셨던 그 꿈인 거죠. 예수님이 날마다 그때마다 정말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하루 종일 신방하고 사람들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을 살리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분투하고 싸워가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영혼들을 살리는 가운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에 반응하는 거예요. 없는 우리가 이미 보배를 가졌죠. 아멘이십니까? 네. 이미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작동을 못합니까? 여전히 내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만약에 그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 성시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린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2,000명의 선교사, 10,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 사마리아 지역, 온 열방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화하겠다 막 계획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는 방식으로서 그 부흥의 역사들이 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요새 현대 교회가 일하는 방식이 다 이런 방식이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고 그것을 위해서 그 실행 방안들을 마련하고 그것을 하나씩 실행하는 거죠. 조직을 만드는 거죠. 물질적인 자원들을 동원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부흥이라든지 초대교회의 선교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냥 그 두려움, 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질그릇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매일 보던 그 지체 장애자를 보게 되어지고 그와 반응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고 아주 너무나도 소소한 그런 일인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오순절 어떻게 됩니까?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 소식이 점점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부으셔서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하려는 거구나 라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가지고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님의 아는 그 관점으로 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는 주와 따로 떨어져 있죠. 지금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지만 물리적으로 함께하고 있지는 않죠. 그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주님을 날마다 함께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은 아니죠. 아직은 그런 제한적인 상황이겠지만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그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그 보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지만
죽는 것도 나에게는 두렵지 않고 죽으면 나는 빨리 그것을 주님께 가니까 그것이 나에게 더 원하는 것이지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힘쓴다라고 얘기하죠. 뭘 힘씁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힘쓰고 10절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판단을 받는다. 네, 사도 바울은 그 미래의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최종적인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영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수건이 가리워져 있던 그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줬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죠. 십자가는요 영광의 사역인 거죠. 이 십자가를 포기하고 나에게 하나님 물러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힘듦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고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현재의 삶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권세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그런 방식으로서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부끄럽게 구원을 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길 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 땅에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